오랜 방황과 실망 끝에 교회를 떠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여린 것 같아도 옳은 소리를 곧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30대의 뜨거운 시기에 나 한 사람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부정부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세상은 그대로인 걸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교회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더 이상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의미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다는 생각 끝에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이 된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에 닥친 허전함과 불안감이 그를 교회로 돌아가게 한 이유였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말이 없어지며 자신과 아내의 마음을 점점 불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어요. 설득하고 부탁하고 강요와 협박까지, 마지막에는 아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읍소해 보기도 했습니다. 야속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떠나온 교회가 생각나며 자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을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식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게 생각이 됐던 거죠. 정말 오랜만에 부부는 교회에 나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 다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질게 실망하고 화내면서 떠난 교회였지만 늘 마음에 계셔서 떠날 수 없었던 하나님께 그는 조심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술집에 가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중이다. 술집이 예배 장소라거나 술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술집에 가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뜻이에요. 지치고 힘들어 위로받고 싶은 마음과 깊이 사무친 공허함을 해결하려 술집을 찾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술로는 채워줄 수 없는 그 깊은 부분을 채우려는 안간 힘을 쓴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가슴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가 있다, 이렇게 말한 철학자 파스칼의 말처럼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계심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시인은 먼저 얘기합니다. 본문 시편 73편에는 이 시를 지은 시편 기자나 당시의 예언자들,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때의 제자들과 처음 그리스도인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매우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과 선하게 살아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는 그 믿음과 생각을 어리석게 만들고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직한 이들이 번번이 억울함을 당하고 다른 이를 배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악착스럽게 자기 것을 지키려 하는 이들이 잘 되고 이런저런 말과 거짓말까지 섞어 자기를 포장하고 교묘한 말로 다른 사람을 호리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을 쳐들고 다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그 앞에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들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도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오시며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고 무시하고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고 말합니다. 또한 대놓고 하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악인들을 따라서 덩달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가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계속 탄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말하자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인가 하는 통탄입니다. 남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나의 모습이 참 부질없고 헛되게만 보이는 자괴감이에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한 것도 부질없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또 누르며 살아온 삶도 헛되어 보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양보하며 살아온 것도 다 헛일 같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해서 어릴 적부터 도덕 숙제하듯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손에 남는 것 없이 살아온 빈손 인생 같아서 허망해 보일 뿐입니다. 딱히 남겨줄 것 없는 부모로서 자신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고집스러운 남편 덕에 고생만 한 아내와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가슴 아린 삶의 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처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키면서 살고 싶은 주관과 중심도
삶의 소중한 가치관도 냉정하고 거친 세상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흔들려서 뿌리째 뽑힐 것 같은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풀기 힘든 수학 문제처럼 고민만 하다가 그냥 다니면 되는 거지 라고 주저앉거나 낙심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을 허전하게 느끼며 남은 것은 빈손 인생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16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이 시작이 돼요. 17절 보시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원래 성경은 이 17절 앞에 그러나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니 비로소 땅의 현실에 사로잡힌 눈길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좁은 눈길에서 넓은 눈길로, 닫힌 생각에서 열린 생각으로,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생각이 넓어지고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과 시간 속에는 암담하고 억울하며 불합리하고 절망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세상 만사가 다 정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악인들의 행복은 오래 갈 것 같지만 지속성이 없는 삶임을 깨닫게 되고, 이기적인 자들이 성공이나 그 오만한 자의 승리가 열매 없는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행복하고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들의 최후의 날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의 부질없는 삶이 아니라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이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떠나지 않고, 그래야 끝까지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마음을 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나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고 샘낼 것을 샘내고 갈 길과 살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정을 정말 복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의 초점은 인간 세상의 모순적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나 이 모순된 현실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신앙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25절, 2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바로 이 신앙적인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러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시인이 하늘과 땅을 말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면하는 현실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늘과 땅 어디에서나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지만 오직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밝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에 인간이 가장 작은 존재 같지만 그런 인간에게 가장 따뜻한 관심을 보내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 사회는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는 모순으로 경건한 사람을 울리고 괴롭히지만 경건한 자 편에 계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회적 모순과 인간 모순 또는 역사의 부조리로 번민하지만 이 번민하는 편에 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현실 사회에서 당하는 온갖 고민과 비애, 고통과 억울함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안정도 못하고 날로 쇠해져 간다 해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이 경건한 사람의 반석이 되시고 분깃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 몫으로 보장되어 있는 축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런 분깃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땅을 분배받는 것보다 더 감사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내 분깃이라가 하매 온갖 인간 세상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그 악으로 평안하고 그 재물을 더해간다 해도 우리의 분깃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이 인간 세상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렇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숨결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위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고 결코 후회하며 되돌아갈 수도 없는 가장 복된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인생 고백이 담긴 시를 마지막 28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복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복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아픈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니 복이고 그분의 뜻으로 나의 삶의 방황을 멈추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반석이 되어 주시고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가 이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며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